예, 사도행전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에서 처음 시작할 때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냐?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몸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부활했음을 보여주시고 또 40일 동안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약속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두 천사를 만난 이후에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 명령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열흘 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 중에 또한 사도를 한 명 더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50일이 된 그날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그 다락방에 임하십니다.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임하시고 불같이 임하시면서 제자들이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충만케 하셔서 그들이 다른 나라 언어를 하면서 120명의 숫자가 나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서 온 순례자들에게 그 나라의 언어로, 그 나라의 방언으로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 The mighty works of God.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신, 또 승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제자들이 나아가서 다른 나라의 언어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특별히 다른 나라의 언어를 몰랐던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 맨정신으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왜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서 갈릴리에 온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애굽 말을 하고 막 아라비아 말을 하고 아프리카 말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구나라고 공격을 하고, 또 놀라운 것은 각 나라에서 온 순례자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말을 할 수 있지? 또 이 말을 잘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서서 이러한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사도의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시작이 14절이에요. 베드로가 한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요. 베드로가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있었지만 특별히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12사도가 서 있을 때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과 한 달 반 전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He denied him 3 times. 그렇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신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고백하죠. 3번 부인하고 3번 사랑을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3번 반복적으로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인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라는 건데, 여기서 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영어로 give ear to my words,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진 보이스라는 박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개혁신학자인데, 그 진 보이스라는 분이 4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얘기합니다. 4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베드로의 설교는 지극히 성경적이었다는 거예요. It was biblical sermon. 성경적이고, 그 성경적으로 설교한다는 것은 강해를 한다는 겁니다. 강해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성경적인 설교였다 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진보이스 박사님 말씀하신 두 번째 특징은 베드로의 설교는 지극히 예수 중심이었다. 크리스토센트릭. 그래서 예수님이 그 메시지의 중심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베드로의 설교는 담대하게 선포했다, 두려움 없이 선포했다 얘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설교하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러 오셨고, 설교를 들을 때 저를 공격할 생각이 없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마음 편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 베드로의 설교는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설교를 듣다가 언제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블레스피미 하는 죄를 범하면은 돌을 들고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중에 스데반이 7장 8장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 설교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 들고 있던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공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언제든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것은 hostile environment,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뭐냐? 베드로는 자신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사람들이 언제든 자신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을 알고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을 말하는 것은, 네 번째는 지극히 이성적인 설교였다라고 말합니다.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유를 댔다. 이건 뭐냐?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심리학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견해나 당시 뉴스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유를 대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죄인이고, 왜 예수님이 오셨어야만 됐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만 됐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댔다라는 거죠.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reasoning, rational reasoning, 지적인 것을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짐 보이스 박사님이 말한 이 설교의 네 가지 특징, 성경을 말하고, 예수 중심적으로 말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또한 이성적으로 말하는 것이 저희 설교의 모델입니다. 이 베드로가 설교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제3신은요 오후 3시 3pm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카운트를 어떻게 했냐면, 제3시는 아침 6시부터 카운트가 돼가지고요, 오전 9시 9am, 오전 9시가 제3시입니다. 제3시이기 때문에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갔네, 다 취했네 말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루에 3번 했는데, 제3시, 제6시, 제9시, 그래서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3번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는 술을 마시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제3시니까 아침 9시에 누가 술을 마시냐? 있을 수 있겠죠? 정말 와인을 좋아하면은. 근데 너희들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사도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6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예언했던 예언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16절 말씀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요엘서 2장 28절 32절까지 저희가 예배로에 부르심 때 제가 읽어드렸죠. 요엘 선지자가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란 단어는 요엘서 없지만은, 당연히 요엘이 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in the last days, 이게 말세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 그 말세 in the last days, 그때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영이 임하는데, 이 영이 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게 됐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사건이 구약에서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혹시 아세요? 구약에서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민수기에서 모세가 굉장히 리더십이 힘들어졌을 때 이 사건이 나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한 200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사막에서 이끄는데 그 리더십이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목양해주고 이끌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하니까 본인이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의 장인어른 이드로가 와서 이렇게 하지 말고 각 그 족속과 부족에서 장로를 뽑아라. 장로를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는 일을 대신 좀 맡겨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근데 민수기에 그게 이루어져요. 민수기에 이루어질 때 70명의 장로가 세워졌는데 70명의 장로를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불러냅니다. 회막, 캠프 그 안에 있는 성막 안에 부르시고, 민수기 11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을 주셨는데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셨는데 내게 임한 그 영을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그런 거죠.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너 혼자 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영을 너에게 줄 것이다. 장막에서 성령 임한 사건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집니다. 민수기 11장 2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그때 그들이 뭘 하게 됐다고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영이 임하니까 70 장로가 한 건 뭐냐면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좀 신기한 게 뭐냐면은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됐는데 잠깐만 한 거예요. 계속 한 게 아니라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영어로 보시면은 But they did not continue doing it. 성령을 잠깐 주셔서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한 증표로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그 사건 자체가 영원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일시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사건 안에 좀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 70명의 장로가 아닌데 성령을 받은 사람 두 사람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 민수기 11장에 엘닷이라는 사람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장막에 오지 않았어요. 그냥 진영에서 있었어요. 진영에 있었는데 그 두 사람한테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70장로한테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된 거는 좀 이해가 됐는데 갑자기 이 장막에 있지 않고 진영에 있던 두 사람한테 성령이 임해요. 근데 이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이 올라와 있긴 했었어요. 두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는데 그거를 보고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와서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 오른팔인데 모세, 저기 지금 70명 안에 장막으로 오지 않은 사람들 두 사람이 진영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 가서 못하게 하세요. 그래요. 못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모세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여호수아한테 민수기 11장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원했던 거는 야 지금 저 두 사람이 예언해서 너 시기하는 거야? 질투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뭔지 알아? 하나님께서 이 70명 저 두 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한테 성령을 부어서 모두가 다 예언하기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해라고 그래요. 모세는 본인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70명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영을 받고 모두가 예언하기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순절날 성취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순절날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해서 모두가 다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본문 18절에 돌아오면은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이 아까 17절에도 봤지만 우리가 젊은이, 어린아이, 뭐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여기서 뭐 종, 남자종, 여자종,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이것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상관없다. 배웠건 못 배웠건 상관없다. 어리건 나이가 많건 상관없다. 그 배경이 상관없다. 내가 부어주는 영은 모두에게 임할 때 그가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민족과 신분과 성별의 차이 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은 그 모든 벽을 허물고 주시는 영이다 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예언합니까? 여러분들 다 성령 받으셨죠? 여러분들 예언하세요? Do you prophesy?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말하는 예언의 정의가 뭐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예언의 정의는 물론 이제 미래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이거를 foretelling이라고 보기보다는 forthtelling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언자들이 자신의 말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신 백성들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이 예언자, 선지자, 대언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미래의 것을 미리 보고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예언, 환상, 꿈 이 모두는 한 가지다 얘기를 해요. 뭐냐? 보편적인 선물이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Universal gift, 모두에게 주는 성령은 보편적인 사역, Universal ministry, 예언으로 이어진다라고 루터가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루터의 정의는 예언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지식으로 성령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불태우고 태우는 것이다. 마틴 루터가 말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언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되심을 알려주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그 지식으로 주신 그 지식을 선포하는 것이 대언이고 예언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선물을 존 카빈은 이것은 단순히 He said signifies simply the rare and excellent gift of understanding. 이거는 이해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해의 선물인데 특별한 이해의 선물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진짜 지식적으로 내가 죄인 되고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을 내가 따라가고 그분의 약속하신 영생을 믿는다면 그 지식이 특별한 선물이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을 우리가 그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알리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Because we know him, we must make him known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직분이 예언자는 아니지만은 이 요에서에 예언되어졌던 것을 베드로가 말했을 때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예언을 하는데 그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거예요. 이 요에서가 이 말씀을 보면은 갑자기 성령을 말하다가 말세의 징조들을 말합니다. 그걸 이제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2장 18절 말씀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래요. Wonders in heaven above, signs on the earth below. 이게 뭐냐면은 마지막 때 말세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징조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징조인데 이것은 그냥 자연적인 징조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징조, supernatural signs. 하늘에서 모르겠어요. 어떤 별들이 어떻게 부딪힐지, 땅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이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있을 징조. 그래서 20절 말씀에 주의 크고 영원하온 날이 이르기 전, 그죠? Before the day of the Lord comes, the great and magnificent day. 요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인데 그냥 날이 아니라 Magnificent Day, Great Day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Great Day는 해가 변하고 그거 오기 바로 직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고 피가 된다. 무섭죠?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게 되리라. 예수님이 자신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굳이 이 성령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가 예언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임했을 때 왜 굳이 이러한 표현을 함께 썼을까? 뭐냐? 거기 모인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그 심판날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서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심판을 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원하는 건 뭐냐? 요에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21절 말씀에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세요. Everyone who calls upon the name of the Lord shall be saved.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질문을 드렸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확신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고 있냐 안 부르고 있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이 머리와 마음과 손이 다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머리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컨텐트,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의 왕 되실 수 있음을 내용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만희 씨가 나의 메시아야, 아니야 문선명 씨가 나의 메시아라는 머리에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거기서는 마음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잘못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게 마음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마음으로 내려왔다는 건 뭐냐면은 지식적으로 안다고 여러분들이 믿는 거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이 나의 쾌락과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혀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한다는 삶의 헌신과 마음이 내려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적 동의로는 아니고요, 마음까지 내려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손으로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라는, 교회 안에서는 잘 믿고 예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은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지만, 교회 밖에서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바람 피고 자기의 삶의 욕심과 쾌락을 쫓아서 살고 있다면은 결국에는 손으로 내려와 있지 않은 거죠. 마음은 있어도 밖에서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은 머리부터 시작해서 마음으로 내려와서 손으로 내려와야 된다. 전인격적인 믿음의 고백, 예수님의 나의 삶의 주인 되는 것이 내 머리로만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에 붙잡힌 삶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하시기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신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정말로 바른 말씀의 진리 가운데 이성적인 판단이고요, 내려와서 마음의 헌신을 통하여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내 삶의 현실적으로는 죄와 싸우고 쾌락과 싸우고 나 욕심과 싸우고 있지만은 내가 하루하루 예수님께 헌신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영광되게 하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면서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